오늘은 온 세대 찬양 예배로 매월 첫째 주일을 드리면서 당분간 이 온 세대 연합 예배 때 가정 시리즈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성경적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창세기 9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 가정의 개념은 그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과 결혼에 대한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은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가정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기독교 성경적 가정사역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놀라움에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위한 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은 이것들을 인지하고 깨닫고 잘 세워가는, 순종하는 그런 모든 인류 사회에게 유익을 끼치는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강조하려 합니다. 가정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자신과 또 가정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가문, 이 가문은 한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 세대를 거쳐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 교훈을 잘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분들의 가정이 아마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기억에 남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님 첫대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셨던 저희 아버님의 신앙에 비하면 저는 전혀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가정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 가문에서, 제가 속한 가문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저의 선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가정과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이 말하는 가정과 결혼에 관한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 스스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교회나 다 사실은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나 결혼에 대하여 학교나 교회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과목을 배우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나 사회학과에서 가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시간에 또 윤리 시간인지 국민윤리 시간인지 가정이나 뭐냐, 국가가 뭐냐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가르치긴 하지만 자세하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빠와 역할을 감당하는가, 간접적인 얘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가정과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실용적인 가르침은 우스갯소리지만 KBS 아침마당이나 예전에는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는 김창욱 교수님 같은 분들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런 반성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이분 강의도 들어보고 참고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가정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구나. 제가 따로 배운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반성 때문에 부모가 되기 전후로 청년 때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초창기에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심의 결과로 가정과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깊이 놀랍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는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인간다운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보십시오.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남성과 성이 다른 여성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고 사랑 맺고 사람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이미 계획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남성과 여성을 따로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가정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4절 한들을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내용이죠. 1장의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한 2장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더 그렇겠죠. 이 기독교의 가정과 결혼에 관한 이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운 창조의 질서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기록을 구전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수되었겠죠. 구전으로 알려졌던 이 창조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과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온 인류가 사실은 빚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한 사회의 가정을 건강하게 법적으로 제도한 나라는 건강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고, 이것이 엉터리가 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회 제도를 정착한 나라들은 그렇게 성숙한 사회로, 나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정에 관한 기독교 서적의 숫자를 꼽으라면 아마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기독교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도 있고, 기독교의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기독교가 가장 그 중에 빛나는 종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정 자체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동성결혼이 2005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이 결혼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2005년에 합법화되었고, 2005년 몇 월 달인가 첫 커플이
생겼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서 이건 2015년인가요? 벌써 10년 전에 기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였습니다. 동성결혼에 있어서는 완전히 선진국이죠. 제가 동성결혼과 동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사회가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동성애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입장을, 다원주의 사회에 있는 기독인들의 입장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성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마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심히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바닥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이 한 사람 죄 지었다 그래서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처지냐? 너희도 죄인이 아니라면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말 속에 간음이 분명히 죄임을 선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동성애가 아니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가르치고 지켜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태도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가르침은 마땅히 그들도 동성애자들이지만 존중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스페인 사회에서 우리의 성경적인 태도는 이 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마땅히 우리는 요청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정과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잘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상처받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합니까?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동성애나 사회적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사실은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양육할지 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겸비한 자녀로 잘 성장하도록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잘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하여서 상처받는 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받긴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전쟁을 경험하셔서 성격이 엄청 특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정의로운 전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과 싸우고 적들과 싸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눈빛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회적 이슈보다 우리 가정의 건강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빠, 건강한 아내, 건강한 엄마가 되기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과거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반성하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난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로, 배우고 순종하기로, 관심을 갖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 어떻게 세워야 할지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가정 설교 몇 번 하는 것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엄마가 되고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신앙으로 양육할지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두 사역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는 가정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결혼 준비 모임, 결혼 예비 학교,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준비 모임들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는 공동체 멤버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4번 이상 준비 모임을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 책이 좋겠다, 저 책이 좋겠다 라는 것을 의논하고 함께 택해서 같이 읽고 나누고 성경적인 부부관, 결혼관, 가정관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며 배우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겐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이것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은 물론 세 번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역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미 결혼한 가정들, 자녀들이 있는 가정 또는 자녀들이 출가한 가정일지라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올리브 가정예배 자료집을 처음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엄청난 고민과 자료들을 선별하여 올리브 기름 짜내듯 짜서 액기스만 만들어내었습니다. 가정예배나 가족 모임을 하시는 가정은 오늘 입구에 들어오는데 몰타, 주차 딱지 조심하시라고 붙여놓은 그 게시판에 표를 하나, 올리브 트리 나무 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곳에 칭찬 스티커, 자기 이름은 아니고요. 그럼 경쟁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 모임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신 가정은 하나씩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료로 동기부여가 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 모임을 회복하는 가정에게는 귀한 열매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아직 솔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저에게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마드리드에 오니 한인 숫자가 마드리드에 거주하시는 대사관에 등록된 한인의 숫자가 1,5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곳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앙세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앙세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립적인 성숙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직 젊은 청년들에게는 드리는 권면이 사실 비슷합니다. 막연히 배우자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통해서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열심히 잘 배우고 익히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가정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울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다행히 옥인가 이름도 헷갈리는데 그 교수님은 크리스찬이라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가 많이 담겨있는 결혼관, 부부관 이런 것들을 강연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비우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함께 청년들 사이에 나눔과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잘 준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청년 시기에 준비해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성경에 기초해서 리빌딩,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결혼관, 인생관, 물질에 대한 자신의 가치, 기준 등을 훈련하고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전공 분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라고 밴쿠버에 있는, 물론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SFC 간사나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엄청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고 경험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면 지나가 보니까 또 일반 교회에서 교회 사역에 전임하면서 사역을 해보니 청년의 때가 아니면 이것들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잘 배워지지도 않습니다. 직업이 현장에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이미 자기 삶의 가치관이 형성이 된 이후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자신의 인생관, 성경적인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준비되는 만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다원주의 사회인 스페인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성경의 가르침 또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정과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고 가르치는 공동체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속한 가정의 부모님들이 올리브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배우고 익혀 스스로의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고 건강한 기독 청년, 크리스천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온 세대 가정 예배 때에 특성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민호와 요나의 꿈이 주님 안에서 잘 키워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서 자매가 스페인에서의 공부를 즐거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 스페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이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올리브 가정 예배를 자료집을 나누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완벽한 부모님들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유전적인 DNA처럼 마음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청소년 시기에 발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 주셔서 믿음의 건강한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앞길에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한 온 세대 예배에 특송할 이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하사 이 집사님과 슬 집사님이 부모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민호와 유나에게 허락하신 꿈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과 또한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신 기업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생활하는 현서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하신 것들 감사드리며 그곳에서의 공부가 즐겁고 유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신앙의 이유를 잘 발견하며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